굳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한번 착하게 마음 먹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착한 마음을 먹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주변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착해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착한 생각을 하고 살겠죠, 저절로. 그러면 우리는 이 착한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성격은 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걸 자기라고 이렇게 딱 쥔단 말이죠. 왜? 나는 계속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착한 사람이 나일까요? 상황을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거나 이렇게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정된 나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은 인연이 반복되면서 그 경향성으로 업습으로 굳어졌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진짜 내가 그런 존재여서 그런 고유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인연이 있을 뿐이에요. 고의로 업을 짓는다면 현세에 그 과보를 받거나 후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3가지, 입으로 짓는 구업 4가지, 뜻으로 짓는 의업 3가지가 있다. 먼저 신업 3가지는 첫째 살생으로 산목숨을 죽이는 것이니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거나 작은 미물을 죽이는 것이다. 둘째는 투도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재물에 집착하여 도둑질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신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구업 4가지는 첫째 망어 즉 거짓말이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일,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나와 남을 위하거나 재물을 위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양설로서 양쪽을 이간질해 화합을 깨는 말이다. 여기서 듣고 저기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저기서 듣고 와서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끼리끼리 당파를 만들어 즐기며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는 악구로 욕하고 악담하는 것이다. 사람들 귀에 거슬린 말이나 욕하는 말이다. 넷째는 기어로 꾸며낸 말이다. 때가 아닌데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쉼없이 그치지 않는다. 또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꼭 충고해 주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4가지 구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의업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탐심으로 남의 재물과 물품을 내 것으로 하고자 탐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는 진심으로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다. 미운 마음으로 저 중생은 죽이고 묻고 빼앗고 파면시키고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남들을 탓하고 화내고 속내는 것이다. 셋째는 치심으로 삿된 소견이다. 보시도 없고 죄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없고 부모도 없으며 선지식들이 사는 좋은 세상도 없고 저 세상으로 잘 가는 이도 없으며 증득하고 성취해야 할 열반도 없다라는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이다. 이 3가지 뜻으로 짓는 의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훌륭한 제자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선업을 닦는다. 그의 마음은 자심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과 원한을 맺지 않고 두루 원만히 잘 지낸다. 선남자 선여인들이 자심의 탈을 부지런히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안하함과를 얻고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비심, 희심, 사심을 지니면 원한도 성냄도 다툼도 없이 크고 넓으며 잘 닦아서 일체 세상에 두루 성취하여 논인다.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게으르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 이렇게 지은 모든 업을 이번 생에 다 받을 것이며 다음 생으로까지 가져가지 않겠다. 사람이 너무 과하게 부자로 태어나고 잘나게 태어나면 우월감 같은 걸 느끼게 돼 있거든요.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는, 이렇게 깔보는 마음이 연습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증해, 이게 업습으로 연습이 돼 버려요. 남들을 깔보는 마음이 딱 연습돼 있으면 업보가 어떻게 오느냐면, 내가 남들을 깔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깔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업이 나에게 딱 와요.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될까요? 내가 깔봄을 당해야 되니까 내가 깔봄을 당할 만한 볼품없는 외모와 볼품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깔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불러온 업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무시당할 만한 사람으로 그 다음 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금생에서 빠른 사람은 행위가 곧 업이다.
업을 지으면 업보라는 결과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다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인 행위만 업이 되지,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행위는 업이 아니기에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을 일으키는 행위를 유의행위라고 한다. 유의적이고 자기적인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의도적이지 않은 행을 무의행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무의행을 하시기에 아무리 많은 행을 하더라도 업이 되지 않고 업의 결과에서 자유롭다. 업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업을 완전히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행위가 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위가 업이 될까? 몸으로 한 행위만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한 행위도 업이 되고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일으킨 무형의 행위 또한 업이 되어 그 결과를 현실로 불러온다. 사실 신업이나 구업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의업이다. 의업이 바탕이 되어 신업과 구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존자 만동자는 해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혼자 고요한 곳에서 깊이 앉아 사색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목숨은 곧 몸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열에는 마침이 있는가 없는가? 열에는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에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세종께서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저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세종께서 분명하게 세상은 영원하다고 알고 계신다면 저를 위해 말씀해 주세요. 만약 세종께서 세상은 영원한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소서. 세종께서는 만동자를 꾸짖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어리석은 이가 세종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세존을 따라 범행을 배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은 이는 마침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결국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그가 독화살로 인해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 친척들은 그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곧 의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화살을 뽑을 수 없다. 그 전에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은 어떤 성과, 어떤 이름, 어떤 신분이며 키는 큰지 작은지, 살결은 거친지 고운지, 얼굴빛은 검은지 흰지, 혹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지, 찰리족인지 혹은 바라문인지, 어떤 종족인지, 동방, 서방, 북방 어느 쪽에 사는지 등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그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산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뿔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그 활이 궁찰이 소 힘줄로 되었는지, 노루나 사슴의 힘줄로 되었는지, 혹은 실로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기도 전에 결국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어리석은 이가 세존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세존을 따라 범행을 배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침내 그것을 알기도 전에 결국 목숨을 마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다고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이치와 맞지 않고 법과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법을 한결같이 말하는가? 나는 이런 이치를 한결같이 말하니 곧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자성제이니 나는 이것만을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이치와 맞고 법과 맞으며 또 이것은 범행의 근본으로서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이것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지니고 배워야 한다. 모든 의문들에 대해 배우고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도서관에 가면 수없이 많은 논문으로 책으로 무수히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종결되지 않은 채 논쟁으로만 계속될 뿐이다.
생각하고 헤아리고 궁금해하는 대신 먼저 독화살을 뽑으라. 당장 내 삶에 처한 괴로움을 먼저 없애라. 괴로움이 사라질 때 모든 의문은 일시에 해소가 될 테니 사실 그 모든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르마리로 답변을 내릴 수가 없다. 생각으로는 그 답을 낼 수도 없고 답을 내봐야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침묵하셨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럴싸하게 언어와 말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머리는 아무리 훌륭한 답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온갖 논리와 해석을 덧붙여가면서 끝도 없이 개념화해 갈 것이다. 진리는 개념화될 수 없다. 진리는 개념 너머에 있다. 우리의 의식이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의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알고 모르는 것에 있지 않다. 진리는 언어와 말과 개념과 논리로 해석될 수 없다. 의식이나 말과 생각은 세속의 도구일 뿐이다. 진리는 세간법이 아닌 출세간법이다. 전혀 범주가 다르다. 그러니 세간으로 출세간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에 내가 맞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을 빼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독화살을 빼고 보면 저절로 그 모든 의문은 풀리기 때문이다. 저 온몸에 독이 퍼진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화살을 뽑지 않고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독화살부터 뽑을 것인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늘어놓거나 삶의 비밀에 대해 풀어 설명해주는 가르침이 아니다. 경전의 핵심에는 언제나 독화살을 뽑는 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할 뿐이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언제나 고구 정령이 설할 뿐이다.